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전에 이르렀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여호수아 때에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 그 열국과의 전쟁이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헤르몬 산에서부터 레바논 산맥의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들과의 전쟁이지요. 그렇다면 두 전쟁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럼 먼저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은 어떤 이스라엘에게 그 전쟁을 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지요.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창세기 15장에서는요 10족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10족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전쟁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1장 43절 이하에 보시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21장까지는 가나안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제 13장부터는요 분배하게 하시고 그 지파와 족속대로 다 분배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마 주사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그럼 여호수아 때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의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남겨두신 열국과의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3장이죠. 여호수아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적습니까? 매우 많습니까? 매우 많지요.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라고 말해서 그 남겨두신 열국의 땅을 쭉 말씀하시고 6절 이하에 보시면 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러면 그 나머지 열국의 땅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기업의 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기업의 땅으로 삼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사사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사무엘상의 전반부까지는 그들의 싸움은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도 아니고 남은 열국과의 싸움도 아니잖아요. 그 남은 열국의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죠. 사사기와 사무엘상 전반부에 있는 지금 4장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은 그렇죠? 남겨두신 열국의 땅을 찾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남겨두신 열국 외에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싸우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소리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업의 땅도 다시 빼앗기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남겨두신 열국과의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여호수아 때 주신 기업의 땅마저 빼앗기는 자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의 블레셋과의 싸움도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 5방백과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던 기업을 찾기 위한, 기업을 회복하기 위한 그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사사기부터 사무엘상의 그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그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려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만 섬기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까 이제 누구만 섬기라 하셨습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그렇죠? 맹세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세계 언약을 세워 주셨죠. 세계 언약을 세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그렇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그들의 한날 한날의 삶이 영원한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세계 언약이죠. 한마디로 세계 언약은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여호와입니까? 옥토를 주셔서, 그렇죠? 찬송케 하시는,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여호와를 찬송케 하시는 그 여호와만 섬기게 하신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요, 그 하늘에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 주신 그 세계 언약을 저버린 자들이 된다는 것이지. 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이죠. 그렇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것을 신명기 12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 사람이 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배워서 자기들도 하나님을요, 가나안 땅 사람이 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섬기는 신은 살아있는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우상입니까? 우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죠? 누구처럼 섬깁니까?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상처럼 섬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 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3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40년 동안 붙였는데 왜 붙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이죠.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사무엘의 미스바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세라를 너희 손에서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은 남겨두신 열국 중에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블레셋 대적의 손에 붙이신 그치요. 그 대적과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과의 싸움의 결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태평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사기를 대표하는 기드온을 통해서는요, 토지의 소산을 멸하는 것이고, 삼손 때 그 블레셋의 역사를 통해서는요, 그 블레셋이 살아가는 딥나가 되니까 유다 자손에게 주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딥나가 되니까 그 땅에 그렇죠? 그 블레셋 딥나의 포도원에 뭐가 역사합니까?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땅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살아가는 딥나는 곡식단도 있고 감람원도 있지만 그들의 결국은 삼손을 통해서 여우 300에 꼬리에 회를 붙여서 그 굴레서 곡식단으로 몰아들이니까 그 곡식이 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타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 4장에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되지요. 삼손 이후에는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되지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각성하게 되었지요. 그렇죠? 그러면 블레셋과의 싸운다는 의미는 그들이 기업의 땅을 블레셋 자손에게 기업의 땅을 빼앗기게 된 것이지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되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왜 시작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지요.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인데 그 기업의 땅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블레셋 자손들에게 빼앗긴 것을 보고 이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죠?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기 위하여 일어나는가, 아니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그렇지요? 그 땅에 나는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삶을 통해서 그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얻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지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 땅을 주신 그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엘리를 따라 나아가다 보니까 그 땅을 하나님 왜 주시는 걸 아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니까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그 땅의 소산으로, 그렇죠? 육신의 평안을 누리기 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알고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악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요. 그렇죠? 드러나지요. 그들이 법궤를 가져오지요. 특별히 에벤에셀을 통해서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요.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시는 에벤에셀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자 싸우는 그 에벤에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궤를, 여호와의 궤인데 우리들을 위한 여호와의 궤로 만들어 버리죠. 곧 하나님의 궤를 도구화, 수단화한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도구화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궤를, 그렇죠? 미신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궤가 있으면 이기는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과 함께하는 궤를 보여주시죠. 근데 그 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궤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습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없고 또 여호와께 묻는 것이 없지요. 그래서 원래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궤 앞에 나가는 것이지 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자기들을 위한 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악인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있는 진으로, 그렇죠,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4장 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렇죠? 자기들과 함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언약궤는 속죄소 위의 언약궤니까 그 궤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면 원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속죄소 앞에 언약궤, 속죄소 위에 언약궤가, 그렇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 속죄소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럼 속죄소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죄 없는 자로 서는 것입니까? 그렇죠?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서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그 은혜를 입는 자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 법궤의 말씀을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진에 들어왔을 때, 언약궤가 진에 들어왔을 때, 그렇죠? 이들이 그 언약궤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생각할 때 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괴가 6절 이하에 보시면 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여호와의 괴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진에 이르렀다 하고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외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수아서 6장이지요.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 싸움에서 여호수아 6장 5절 이하에 보시면 그 외치는 역사는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되는데 6장 5절에 보시면 여기 여리고성의 싸움을 보여주시는데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근데 이 여리고성의 싸움은 법궤가 돌잖아요. 그리고 군사들이 앞에 나가고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서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외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6절에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것이죠. 근데 뭐가 들릴 때 외치는 것입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부시는 양각 나팔을 불 때 외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양각 나팔을 불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0장이죠. 민수기 10장 8절 9절을 보시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죠.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누가 듣나요? 먼저는 백성이 듣죠. 백성이 들을 때 외치게 하시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나팔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팔을 나갈 때에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제사장들을 통해서 불게 하시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지요. 그렇죠? 그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이 외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대적과의 싸움에 그냥 형식적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의 싸움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대적과의 싸움에 나갈 때 그 대적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 대적의 역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대대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볼 때에는 이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누가 자기들을 기억하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이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 가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워 가시는 줄을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7장에 한 번 더 나오죠. 기드온 때죠. 사사기 7장을 보시면 사사기 7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기서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니라.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그럼 기드온은 누가 세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세웠죠. 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까? 나갈 때에 기드온에게 그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너희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하신 말씀을 듣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싸움도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14절 이하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리고 이기셨죠. 그러면 우리의 싸움도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 붙이신 걸 알고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서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그렇죠? 만유를 회복해 하시는 그 예수를, 그렇죠? 교회의 머리로 두셔서 오늘도, 그렇죠? 어떻게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이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4장에 괴가 이스라엘 진에 들어오는데 전쟁을 위한 괴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나팔도 없고, 그렇지요? 뭐라고 외치라는 말씀도 없어요. 왜요? 엘리의 두 아들이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외칠 때, 그렇죠? 명하여 외치게 하시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하여 외치라 할 때 외치라 하시는 것이고, 기드온을 통하여 외치라 할 때, 그렇죠? 나팔을 불고 외치라 할 때 그들이 외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명하여 외치는 말씀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없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할 때 외치라 하시는 것이죠. 근데 명이 없으니까 아무 때나 외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뭐라고 외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외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외치는 자들이죠. 말씀이 없어요. (6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근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그치요,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것을 깨닫지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9절에서도요, 블레셋 사람들아 말하면서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된 것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창세기 13장에 나타내 주시죠. 창세기 13장 13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처음 이제 히브리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지요. (14장 3절에) 보시면 창세기 14장 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구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다라고 말하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14장에 와서야 비로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럼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풀 근처에 있지요. 그렇죠? 18절이죠. 창세기 13장 18절이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을 한번 봐야 되는데, 그렇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7절에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근데 그때 분명히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여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지만, 그렇지요? 결국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서 한번 올라오고 나서 롯과 헤어지고 나서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지요. 그렇지요?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확실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이후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번도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이,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렇죠? 그리고 괴가 왔으니까 히브리의 신들이 그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럼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인 걸 안단 말이죠. 누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 깨달았잖아요.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 깨달았지요. 그리고서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궤인데, 그렇죠?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신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인 줄 알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여호와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자기들과 싸우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이죠. 해변가에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그 가나안 땅을 놓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것이죠.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의 땅으로 주신 것은 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에베네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인으로 자기 신들이 히브리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자기들에게 왜 기업의 땅으로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 그럼 왜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일어났습니까? 단지 육신의 기업의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여 가로되 이스라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렇다면 전일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분명히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싸움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지요. 근데 일찍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일찍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궤가 히브리 진에 들어온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이 싸울 때에는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이 함께한 자들입니까? 신 따로 자기들 따로 싸웠던 자들입니까? 신 따로 자기들 따로 싸웠던 자들이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삼손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딥나 땅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유다 자손 3,000명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삼손이 이룬 구원 역사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왜 우리의 상의도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관할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말하는 것이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손 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기업의 땅을 빼앗겼으니까 그 기업의 땅을 찾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단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의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 땅의 소산을 가지기 위해서,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죠? 신이 함께, 궤가 함께하지 않는 자들과의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함께하지 않아요. 곧 말씀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도 마귀의 계계가 일어나는데 시험이 일어나지요. 사단의 시험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말씀이 없는 자들은 두려워합니까? 사단이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의 밥으로 여깁니까? 자기들의 밥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에서도 그렇죠? 사단이 예수님 와서 시험하지요. 근데 예수님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넘어뜨리지 못하잖아요. 넘어뜨리지 못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백성이 말씀이 있으면 시험과 환난이 아무리 와도 어떻습니까?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귀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말씀이 있는 자, 신이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요? 자기들이 지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마귀와 사단의 역사가 이 대적의 역사가 있는데 물 없는 곳으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밥이에요, 밥. 그럼 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로 살아갔다는 말입니까?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오면 뭐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가 어떤 신인 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어떤 신인 줄 아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역사에서도 그렇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아는 것이잖아요. 안단 말이죠. 마귀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요. 두렵고 떠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을 심판할까봐 멸할까봐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가 어떤 신인 줄 알아요. 근데 오늘 8절 본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가 어떤 신인 줄 아는데 어떤 신인 줄 압니까? 능한 신들이라고 말하죠. 능한 신들. 첫 번째 능한 신들이지요. 뭐에 능한 신들입니까? 전쟁에 능한 신들이죠.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본 것이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요. 그들은 그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애굽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수아서 2장이죠.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 거기 라합이 나오죠. 근데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된 라합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로 살아가는 여리고 성의 여자로 살아가는 라합이죠. 근데 라합이 8절에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있지요.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그렇죠?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한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간담이 녹는 것이죠.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홍해의 물들을 마르게 하신 것과 그렇죠?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이들이 들은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죠. 뭘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를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아모리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의 그 왕들을 다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인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라합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을 버리지요. 자기 신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알긴 아는데 자기 신을 고집하는 것이죠. 그럼 이에 반해 이스라엘 족속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2절에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이죠. 그리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의 두 왕을 멸하시고 또 가나안 땅들의 왕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단순히 여호와를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렇죠? 그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땅에 살아가요.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여호와께서 그 땅을 왜 주셨는지는 알지 못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저버린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그 목숨을 위해서 그 땅을 자기들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믿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믿게 하셨는데, 그렇죠? 그 나라와 의를 알지도 못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하나님께 비는 자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보여주시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셔서,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무슨 예수 믿어서 세상 복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들도 말할 때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괴처럼, 괴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괴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룰 거다 하는 그 자들처럼 알지 못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두 제사장 때문이잖아요.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하는데 뭐 때문에 합니까?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사장을 따라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왜 섬기겠습니까? 스스로 좋은 것으로 살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절에 보시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한 블레셋 사람이 나서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쭉 말하잖아요. 지금 6절부터 쭉 말하는 거예요. 한 블레셋 사람이. 근데 그냥 평민인 블레셋 사람이 말한다기보다는 군대의 장관이겠지요. 장관이 나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왔다. 두려워하지요, 백성들이. 그럼 두려움이 뭔지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그렇죠? 이 싸움에서 지면 너희는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전에 히브리 사람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히브리 사람을 부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느냐,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느냐의 싸움이지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여기서 법궤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법궤예요. 구약의 법궤가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두 돌판이잖아요. 신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보증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사랑에서 자라게 하셔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단 말이죠.
근데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진자가 되는 것입니까? 마귀의 역사잖아요. 요한복음 8장 이후에 쭉 보면 그렇죠? 진리를 말하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진리로 너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렇죠?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4장 9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을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집니까? 거짓이죠, 거짓. 블레셋을 통해서는 거짓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기드온의 역사를 통해서는 우리 속에요, 미래 결실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를 보여주시지만, 이 블레셋의 역사를 통해서는요, 불법, 거짓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특별히요, 외식의 역사죠. 쭉정이가 되게 하는 그 외식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뱀과 독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인 것을 이사야서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사는 땅은 뱀과 독사가 역사하는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이 자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면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는 것입니까? 뱀과 독사가 역사하니까, 그렇죠? 그들의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 속에 이 거짓의 역사가 있으면 문제는 뭡니까? 결실이 됐어요. 근데 뭡니까? 외식이죠. 사람의 칭찬과 영광이죠. 다 쭉정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블레셋의 역사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블레셋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광야에서는 블레셋의 역사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 블레셋을 대적으로 인식하는 그 역사는 삼손 때부터죠. 위로부터 난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는 것보다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불법이 죄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불법이 죄인 줄 알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게 자기들은 잘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누가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거꾸로 된 거죠. 10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류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궤가 함께 하는데 왜 이스라엘이 집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들으면 여호와의 신이, 전쟁에 능한 신이 그들과 함께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게 계속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때하고 똑같죠. 그것을 에레미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에레미야 7장을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7장 4절이죠. 4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유다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는데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법궤가 있는데 우리는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 때, 그렇죠? 에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망한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럼 생명을 얻는 것처럼 너희 목숨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거짓된 자들은요. 오히려 에레미야가 나라를 배반했다라고 하고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 사무엘상 4장에도 똑같아요. 여호와의 교회가 함께 하니까 우리는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려요. 궤를 빼앗기게 하신단 말이죠. 예레미야 7장 14절이죠.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의지하는데 뭘 의지합니까? 성전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 성전을 의지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서 그렇죠? 의지하기는 의지하는데 그 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궤라는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2절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실로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악은 그렇죠. 실로에 행한 악은 다른 데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악은 그렇죠.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돌이키시잖아요. 그런데 이 실로에 행한 악은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이 악을 행했는데 돌이키십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죽이십니까? 그리고 오늘 이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 엘리의 두 아들만 죽습니까? 3만 명 가량이 같이 죽습니까? 그럼 그 3만 명도 어떤 자들이었단 말입니까? 엘리의 두 아들처럼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죽이신 거예요. 그럼 궤가 있는데 그렇죠? 궤 앞에서 제사장 노릇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회막을 멸시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자죠. 제사와 예물을 멸시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에레미야 때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긴 해요. 근데 그렇죠. 8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들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들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영원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게 하신 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하는 그 육신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계명하고는 하나도 상관없어요.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죠.
말씀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도에 구려지죠. 도적질이죠. 그럼 에레미야 때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선지자들이 거짓말장이잖아요. 에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잖아요. 백성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 이 엘리 때에도 엘리의 두 아들의 때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두 아들 어떤 자들입니까? 거짓을 믿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괴를 가져왔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예물을 짓밟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간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패하게 하셨는데,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잘 싸워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짓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 블레셋을 들어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신인데 왜 패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먼저는 악을 끊으시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은 그 악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괴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세요. 괴의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해요. 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괴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블레셋 땅에 가니까 괴가 어떤 괴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니까 그 괴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음을 증거해 주잖아요. 다곤 신에 넣었더니 신을 다 부서뜨리잖아요.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가 돌아올 때, 그렇죠? 그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진에 가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행한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패하게 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며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교병에 엎드른 자가 3만 명이었다. 그럼 패했는데 패하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기 장막으로 도망한 자들도 있고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진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자기 장막으로 도망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사사기 20장에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다가 어디로 도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림몬 바위로 도망한 사람들만 살아남았죠. 그럼 이들도 도망했는데, 그렇죠? 왜 도망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패배를 통해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패배를 징계의 떡으로 받는 자들은 도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3만 명이죠. 그러면 살육을 당하는데, 그렇죠? 왜 살육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 중에 엘리의 두 아들도 있지요. 그럼 엘리의 두 아들은 이미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25절에 보시면 25절 중반절에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죽이기로 작정하셨죠. 3장 13절에 보시면 13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십니까? 아무나 죽이십니까? 어쩌다가 아무나 하나님 백성인데 아무나 죽이십니까? 저주를 자청하는 그들을 죽이시는 것입니까?
저주를 자취하는 그들을 죽이신단 말이죠. 그러면 살육을 당한 자들은 그냥 괜히 어쩌다가 싸움에 나가서 살육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제사장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그들도 그 엘리의 두 아들처럼 뭐를 자청하는 자였습니까?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살육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서는 그렇죠, 그 거짓말을 믿고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을 실로에서 행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도 행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그들의 시체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들의 살육은, 이들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죽은 자로 살다가 그 육신마저 죽게 하는 것이죠. 곧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사단에게 내어주신 자들이죠. 왜요? 육신은 멸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장막으로 도망했던 자들, 이제 그들이요, 그 여호와의 궤가 이방 땅에서, 그 블레셋 땅에서 행한 것을 보고 7장 1절 이하에 보시면, 기럇 여아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누구를 사모합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사모하긴 사모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살육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인데도 살육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그렇죠? 하나님 믿었잖아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히려 뭐가 가득하게 되니까요? 사단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말씀하죠. 그럼 궤가 빼앗겼다는 의미는 그 당시, 그렇죠? 그 고대 세계에서 궤가 빼앗겼다는 의미는,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궤가 오니까 이스라엘의 신들이 이스라엘 진에 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신들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란 말은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한지 네가 섬기는 신이 강한지 그거란 말이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그렇죠, 자기들의 신전에 두잖아요. 다곤 신전에 두죠.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다곤의 포로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려고, 그렇잖아요. 법궤를 가져다가 왜 다곤의 신에 두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이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블레셋 사람의 신에 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곤의 신의 신전에 갖다 두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진짜 힘이 없어서 다곤보다 못해서 진 것입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스라엘로 지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패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패하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여호와의 궤다, 여호와의 궤다. 그렇죠? 그 거짓말을 믿는 자들,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이해하지요. 그렇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모아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심판하시고, 그렇죠? 그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다라고 말하죠. 빼앗겼다. 근데 이게 히브리 언어에서는, 그렇죠? 푸알형을 쓴 것이 아니라 니팔형을 썼는데, 푸알형은 뭐냐면 강제로, 블레셋 사람이 강제로 이 괴를 빼앗아 갔다는 것이고, 니팔을 쓸 때는 수동태예요. 수동태. 괴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야. 괴가 빼앗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니팔형 수동태로 쓰인 것이, 그러면 자발성이 있는 것을 말하죠. 괴가, 그렇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 이스라엘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괴가 블레셋 사람에 들어가면, 그렇죠? 블레셋 사람 그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하지요. 일계명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일계명이 드러나요. 괴가 이방의 땅에 있을 때 괴가 오히려요 살아계심을, 그렇죠? 참신인 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렇다면 다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가 있고 다곤 신에 있는데, 그렇죠? 다곤 신들이 괴 앞에 다 엎드러지잖아요. 그럼 누가 참신입니까? 여호와가 강한 신이잖아요. 참신이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괴가 그 참신이면 라합처럼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거 가짜구나 하고 참신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괴를 돌려보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하고 블레셋 사람하고 그 사이가 한 몇십 킬로밖에 안 떨어졌죠. 소문을 다 듣는단 말이죠. 그럼 괴가, 그렇죠?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신 그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심판을 당한 자들, 엘리의 두 아들처럼 심판을 당한 자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렇죠? 율법의 복과 저주가 있는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괴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패하고 그 가운데 엘리의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럼 어떤 자들은 살려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 제사를 멸시하고 예물을 짓밟는 자들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오늘도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물론 앞선, 그렇죠? 육정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경계로도 보여주시지만 오늘도요 블레셋과 같은 교훈, 또한 그 교훈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 거짓 가운데, 그렇죠? 그 불법 가운데 죽어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렇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또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그 법궤를 통해서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나타내 주셔서 이스라엘로요 그 대적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는요 그 참 하나님을 그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로,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스릴 때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사모하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패하게 하시니까, 그렇죠? 그 패한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 주시니까 이제 누구를 사모하는 것입니까?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자로, 그렇죠? 다시 살리시는 역사죠. 그렇다면 한번 패하게 하신 것도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질 때가 많죠. 질 때가 많아요. 근데 질 때가 복이죠. 진 것을 아는 게 복이에요. 지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패하게 하신 그 역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패역한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한번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패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다시금 나를 부르신 역사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나를 이기게 하셨던, 나를 때리게 하셨던 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시고, 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신처럼, 괴짝처럼 사용할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가 뭐든지 다 지켜주시겠지. 그렇죠?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니까, 그렇죠? 내게는 뭐 환난도 없고 뭐도 없고 시험도 없고 짓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이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만 이기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번 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죄악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근데 그 죄악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세요. 괴가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그렇죠? 사모하는 것만 있지 돌이키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돌이키지 못할 때 뭐가 더 커져야 됩니까? 아직까지도 이걸 끊지 못해서 돌이키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커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딱 결단하게 하시는 거죠. 끊게 하시고,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 줄 알아요. 귀한 것인 줄 아는 것이죠. 우리가 미래의 결실, 보리의 결실,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막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줄 알고, 근데 돌아보면요, 실제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가 사랑한 거지요. 나의 열매죠. 내가 사랑했는데, 그렇죠, 사랑의 결과가 저 사람이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이 안 하면요, 아유, 저 사람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서,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드러내고 또한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맺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커질 때 이제요, 탕감받은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동산교회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 이렇게 열매를 말하니까 그 열매가 그냥 막 맺어지는 줄 알고 그냥 하찮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앞에 있는 그 싸움이 무엇인지 이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사무엘상 사사기의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대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발등상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미신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교만된 것인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시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어 가시게 하는
이 때가 얼마나 은혜로운 때이고 구원의 날인 것을 헛되이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대적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